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44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지금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표적들이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거,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아픈 사람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때로 혹 어떤 좋은 약을 써서 또는 어떤 의사가 더러 다 고치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다 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신적 권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적과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가장 큰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혈루증이 났었더라 이렇게 한 두어 절 쓰고 그렇게 짧은 게 아니라 나사로의 경우는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러 갔습니다. 어쨌습니다. 이게 그 서술하는 내용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많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서술하는 설명하는 내용이 많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단어가 또 나오고 그 문장이 또 나오고 반복해서 또 나온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짐작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었던 사건이다 하는 면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믿으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라. 다 중요하죠. 중요한 말씀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는 말씀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질 수도 있지, 믿음 자체가 없으면 뭐 구원이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문제라 이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통로를 보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믿는 통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먼저 듣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어요, 먼저. 오늘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보에 보시면은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이제 보냈어요.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르다 마리아 가족을 사랑하셨으면 열일을 제치고 빨리 가셨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천천히 가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셨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뭐가 깔려 있어요? 이거 괜찮다는 이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미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먼저 그렇게 말을 했지 않냐. 믿으면 그 예수님 말씀을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 먼저 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배경은 이제 어떤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그 나사로의 무덤, 그리고 이제 그 마르다, 마리아, 이제 그 여러 그 사람들 있는 데까지 가셔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예요. 쏘고 냄새 나는데 무덤 문을 열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먼저 얘기했잖냐. 그러니까 열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열어라. 그래서 열고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내용을 보게 돼요. 자, 먼저 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가?
이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네 믿음이 어디 갔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근데 믿음은 왜 중요한가? 그것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것처럼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 삶을 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안 쳐다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되고 대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힘이 주어져요. 힘이 주어요. 그래서 이제 주보의 왕하 열왕기하 5장 거기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이제 아람 나아만 왔을 때 얘기해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어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한테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해?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뭘 말하고 있어요? 미리? 낫는다 이거예요. 문둥병 낫는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낫는다. 근데 나아만이 노하고 물러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러가고 아예 그 따라온 부하들 야 짐 싸 가게 그 바탕이 뭐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원하시는 장소로 전진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만큼 가다가 그 부하 중에 한 사람 아니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뭐 1, 2심리도 아니고 이제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허실 삼아서라도 해봐야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촌스럽게 말하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여기까지 와갖고 호란대로 해봐야지. 저 요단강에 가서 온다고 당신이 지금 최면이 떨어지는 거요. 그 돈이 한 번 들어가는데 10만 원씩 달라는 거요. 뭐 때문에 안 오냐 이거요. 여기까지 왔는데 호란대로 해야지. 그냥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잔말이 많어. 이제 부하라 이제 그 소리는 못 했겠지만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그냥 허투루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자.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나았고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안 믿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고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사람의 경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 봐서 믿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익숙하냐면은 보고 믿는 게 익숙해요. 왜? 인간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우리 사람은 겪어봐야 알잖아요.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렇게 내가 겪어보고 그게 그 차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먼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봐야 알아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그대로 거기까지 간다. 성취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또 이 룻 같은 경우에도 보면 룻이 이제 뭐 시아버지도 죽고 뭐 자기 남편도 죽고 그런데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첫째는 믿음으로 간 것이에요. 믿음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을 믿고 나갔는데 처음에 뭐 된 거 있어요? 아무 보장이 없었어요. 뭔 보장이 있어요? 우선 생각으로는 고생문이 번하게 열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다 그 말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향하여 나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다 성취된 걸 보고 경험하고 갔습니까?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아직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걸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에? 어리벙벙해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간 자체가 뭐예요? 믿기 때문에 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믿음으로 간 것이에요. 믿음이 안 믿어진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때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실망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원인이 어디가 있냐? 누구 그 인간 때문이지. 그 인간 참말로 그냥 그냥 내가 있으면 내가 확 뜯어주고 잡어. 근데 그렇게 해결하면 안 돼요. 이런 현상이 왜 따지고 보면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걸 물리칠 동력이 떨어졌구나. 이걸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냐? 여기서부터 찾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망도 되고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불평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냥 짜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속을 까보면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 내가 주 예수를 진실로 믿고 의뢰하고 사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사는가, 여기에 결핍이 다른
자작소라한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서방 잘못 만나갖고 그냥 참 이거 그냥 왼수야 왼수 뭐 이렇다든가, 아이고 그 자식놈 참말로 그렇게 떡먹듯이 걸쳐놨더니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뭐 직장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건 사실이나, 그러나 근본적인 근원적인 데로 가보면 우리가 믿음의 결핍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자꾸 오기 때문에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내 환경과 주변에 이 짜작소리에 얽혀있는 요거 붙들고 해결하려고 해봐야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속은 골맞는데 아까 전에 좀 몇 번 바른 것이 지나지 않다 이거예요. 속이 골맞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짜내든가 수술하든가 그걸 해결해야지, 아까 전에 몇 번 바르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물속 그 한병로 있잖아요. 전주천. 여름밤 많으면 어떻게 가서 그냥 이게 물고기처럼 그냥 수영도 하고 막 물속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위험짓도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돌로 이렇게 생기는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헤엄치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애기들은 난냉구가 이제 뭐 철사 같은데 걸려갖고 이제 거기서 죽는 아도 있고, 하여튼 벨젓 다 오고 살았는데, 다리에가 골맞어요. 그 뭐 모래가 찧었는가 해가지고, 그래갖고 아까 지기만 발로 그랬더니 막 골마갖고 금년 초에 돌아가신 우리 이모가 짜는데 고름이 한 종발 나오더라고요. 아까 지기만 발라갖고 되는 거예요. 짜야지 고름을.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연약한 데서부터 온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의 자리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이끄는 힘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렇게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먼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거예요. 근데 도마에게 너는 보고라도 믿으라 이거예요. 그렇게라도 믿는 것은 다행이에요. 그러나 우선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더 우선권이에요. 왜? 먼저 안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간 이 사람이 더 우선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보고 믿는 사람은 후발주자예요. 1등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선발대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복되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라도 믿으면 다행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 뭐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말씀을 들은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속으로만 해도 되지만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구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또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하나이다, 이 모든 일들은 옆에 둘러선 무리들이 저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로 믿도록.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거 보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그것 갖고도 안 믿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도 안 믿냐? 그리고는 또 와서 또 뭔 표적 보여줄 것이 없습니까? 이제 없다, 이제. 뭘 더 보여주래, 이제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보고서라도 믿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래서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어쨌어요? 믿었으나, 그를 믿었어요.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나아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차적으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데 거기에 가로하고 1차적으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게 없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믿음은 사랑할 힘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도와줍니다. 끌고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사랑의 자리로 못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 삶에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어디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까지도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쳐다도 안 보고 갈 그게 없어요. 주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꿈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도전을 해요. 근데 아무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떻게 뭘 해봐야 하고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바탕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탕 자체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구주로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봉사도 하고 싶고 찬양대도 하고 싶고 교사도 하고 싶고 막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게 두지를 못해. 나가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 오겠어. 호나마나 눈만 까마까마하고 그냥 호나마나 뭔 사연이 있어. 헐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꿈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자꾸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할까. 이런 모든 생각들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악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46절부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즉 예수님을 믿을 것이요. 예수님 믿을 것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뭐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자꾸 믿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믿기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까지 못 믿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못 믿게 할까?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불신앙.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불신앙은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 다 얘기 들어봐요. 안 믿는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가 교회 가져마. 같이 물고 죽으려고. 같이 안 믿자 이 말이요. 왜 믿어? 왜? 에?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아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이 표적을 보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많이 믿겠네. 이거 어쩔까? 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 이런 최악의 사람도 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말씀 그대로 그냥 듣고 그냥 바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봤더니 아이고 또 장로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참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가정이 참 좋아. 나도 그러면 믿어야지. 응? 아이고 어떤 권사님 참 믿음으로 사니까 참 보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넘치고 좋아. 보고라도 믿으면 다행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역사를 보고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이렇게까지도 다행이에요. 물론 선발대로 그냥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고 그냥 나감사 오직 좋고. 근데 아예 불신앙으로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이나 다른 식구들까지 안 믿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끝으로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또 그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돌문을 열어라. 물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오는데 무슨 그 무겁다고 예수님 못 오시겠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통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열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도 열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돌문도 열어라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통로를 열라는 거예요. 통로를 열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를 열어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로를 열으세요. 통로를 막아놓으면 안 돼요. 통로는 열어라 이게 통로를. 통로. 기도의 통로를 열고 말씀의 통로를 열고 대화의 통로를 열어라 이거예요. 통로를 열어놔야 나머지는 살리는 것은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데 문을 열어라. 통로를 열어놔라. 전도할 통로를 열고 대화할 통로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무엇은 열어놔야 돼요?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싸먹고 나면 말을 뚝 반창고 붙여 인자 말 안 해요 인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버릇이에요. 박이 터지게 싸움을 했어도 어쩌고저쩌고 아니고 그래도 계속 말하는 통로는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를 봉하면 안 돼요. 통로를 열어놔야 됩니다. 항상. 어떤 사람은 뭐 싸움 있다고 내가 말하는가 보자. 누가 먼저 말하는가 보자. 그러니까 이틀이고 3일이고 서로 내 별 사람을 다 봤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그래갖고 밥도 따로 먹는데 왜 굶던 못 오는가 몰라 또 이제 배고픈 게 이제 못 참겠는 모양이지. 그러게 밥은 따로 먹는다네. 하나는 이쪽 보고 하나는 저쪽 보고 말을 안 키러 말을 안 해버려 서로.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라 부족하기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언쟁할 수도 있고 싸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해 지기 전에 우리의 노를 풀으라고도 했고 여기를 통로를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열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말 실수했다고 이렇게 해서 통로를 열고 화해를 하고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롭지. 여기를 막아놓으면 그리고 나가버려 이제 아주 그냥 가버려 그냥 어디로 그냥 신정으로 가든가 어디로 가든가 그냥 나가버린다든가 이게 막아버린다든가. 통로를 믿음의 사람들은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통로를 열어놔야 되고 묶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거 예수님 왜 못 오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야야 손대지 마라 내가 해야 한다. 응?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너들이 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만큼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만큼. 믿음이 적으면 그만큼 밖에는 우리가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서라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로를 열어놓게 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놓아 서로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